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특색에 대해서 좀 오늘 한번 다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고린도 지역은 무역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는 거죠. 그만큼 여러 가지 이제 종교들이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그리스 지역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 발달해 있던 헬레니즘 문화가 이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그리스 지역을 로마가 정복하고 흡수하면서 문화들도 같이 이제 가져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과거에서 이 그리스 지역에서부터 있었던 이 헬레니즘 문화가 익숙한 거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종교와 예술과 수학 또는 정치, 법률 뭐 이런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그 문화의 중심지였다. 고린도 지역은.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리스와 가깝기 때문에 철학, 웅변, 토론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다양했던 거죠. 이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유대인은 어떠했고 헬라인은 어떠했고 로마인은 어떠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나와 있는데 먼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표적을 구한다라고 나오죠. 표적은 이적을 뜻하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적을 보면서 온 이제 민족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모세가 뭐 했습니까? 10가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수많은 일들을 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선지자는 모세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또 굉장히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불 내린 선지자 아니에요. 불로서 심판하고 이 엄청난 이적을 또 행했던 죽지 않고 그런 이제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볼 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왕족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이 안드레의 추천을 받아서 권고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과정에서도 가나안 안에 그 예수님이 가나안 지역이죠. 가나안 지역에 무슨 선한 게 있겠냐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 속에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화려하게, 굉장히 힘있게, 능력 있게 그렇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 연약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메시아는 의미가 없어.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거죠. 또 한 가지 예로 이 가룟 유다를 좀 들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 중에 제자줄이죠. 12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 배신할 마음으로 제자가 됐냐? 당연히 그게 아니에요. 예. 가룟 유다도 열심을 다했던 열심당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발을 씻기시고 나는 이제 죽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죠. 내가 믿고 따르던 이 리더 중에 리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죽는다고? 스스로 죽음 향해 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가룟 유다의 갖고 있던 모든 신앙관과 가치관이 깨진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어떤 배신이 합리화될 수는 없어요. 물론 합리화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에 합리화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해는 약간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유대인들은 집착을 할 정도로 메시아에 기다리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연약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예수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죠. 토라와 탈무드와 계속 그 자기들만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죠. 자,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계속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의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이지만 이미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세계관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헬라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이 복음을 더 많이 받았어요.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왜냐하면 헬라인들의 어떤 그 풍습 자체가 다신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역 자체도 이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한 명으로 한 존재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인 헬라인들은 심오한 철학과 지식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터키나 소아시아나 이 그리스 지역에 가면은 이런 이제 그 회당들이 곳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당이 아니고 서원들이죠. 서원, 도서관, 서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토론하는 문화를 즐겼다라는 거고 심오한 철학과 지식에 관심이 매우 높았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하잖아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이게 끝이거든요, 복음은. 예. 심플하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심플하게, 단순하게 보면은 사실은 그게 전부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해 보여. 근데 이 고대 철학들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도통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런 여러 가지 책들, 수사론,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참 어렵죠. 졸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계속 공부해 오던 사람이 이 복음, 십자가에 죽어? 얼마나 이게 미련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겠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삶 자체가 여러 신들을 접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도 그래, 좋은 하나님의 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서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양량한 그 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어. 커트. 우리도 어찌 보면은 헬라인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처음에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더 선해 보이는 종교들도 많고, 요즘에 이제 사람들의 종교 선호도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조사하는지 모르겠지만 1위가 어디일까요? 불교예요, 불교. 2위는 천주교예요. 3위에서 4위 사이가 이제 기독교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많은 종교를 접하고 있고 선한 종교일수록 뭔가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종교라는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우선 가치가 돈이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것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살면서 하는 모든 많은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 복음을 아는 것,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로마인이에요. 순수 로마인. 이 순수 로마인들은 힘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로마 하면은 이제 정복이잖아, 정복. 끝없이 정복해 나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로마가 사실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거기서부터 확장돼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를 대제국을 만든 거죠. 로마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뭐냐면 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땅 토지를 넓히고 자기들의 깃발을 꽂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나라가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안정기를 이룬 거지, 사실은 그 전까지는 계속 확장이에요. 확장. 힘이에요, 힘. 로마 하면 또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서 밀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또 힘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을 누르려고 했죠. 막 죽이고 탄압하고 누명 씌우고. 하지만 결국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힘이 무너졌다라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왕성한 활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고 폭발적으로 증가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현실적으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확장이 됐던 거죠. 예,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 지식, 철학 이런 부분에 더 집중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지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수준이죠. 뭐 하나님과 비할 바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어떤 이제
그 존재들보다 사람이 월등히 지혜롭단 말이에요. 맨몸으로 뭐 사자와 호랑이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요. 예. 곰이랑도 못 싸웁니다. 인간은 아무리 뭐 몸을 막 엄청나게 키워도 못 이겨요. 피지컬 자체가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데, 사람에게 뭐가 있죠? 머리가 있죠, 머리.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과학, 의료, 학문, 문화, 뭐 여러 가지 다방면 모든 부분에 사실 인간이 이루어낸 업적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무리 뭐 원숭이, 침팬치, 고릴라가 똑똑해져도 인간을 따라갈 수는 장이 절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인간에게 왜 그런 뛰어난 머리가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거죠. 인간은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낸 진 동물이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지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또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 위에 영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뛰어난 인간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뭐 이거 듣고 있는 많은 분들도 이해하시겠지만, 인정하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예요. 예.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컴퓨터만큼의 지식을 다 우리가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요즘에 이제 AI가 나오잖아요. 이 AI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하고 있고, 또 일부러 이 개발할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많은 제한을 걸고, 왜 그러냐면은 이 AI가 언젠가는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을 장악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지혜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 축적해서 진보해서 나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 자체는 사실은 한계는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빨리 인정할수록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난 똑똑해, 난 지혜로워, 난 대단해 라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우리는 참 얻는 것들이 많은 거죠. 우리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미련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복음을 깨달은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오늘날 예수가 믿고 싶어서 교회에 왔고 복음을 들었는데 깨달았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이게 이해가 됐구나. 역시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요거예요.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갖고 있는 탑재된 이 지혜, 이 지식에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죠. 누가 나에게 말을 해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깨닫게 돼서 복음을 알게 된 거지, 내가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어느 날 때가 돼서 이걸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똑똑하면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알게 된 것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나를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칠 필요도 없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지혜의 책,
잠언을 많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에는 능력과 힘이 같이 오는 거죠. 첫 번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자, 우리가 쉽게 가보진 않았겠지만 우주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주, 너무나 정말 신비로운 곳이죠.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과 또 그 미국의 수많은 부자들이 앞을 다투어서 이 우주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우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 달이라든 화성이라든 이런 곳을 개척해서 거기에서 뭔가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끝없는 실패 속에서 우주 여행을 준비하고 로켓을 개발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그만큼 우주는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고 멋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우주라는 곳이 굉장히 과학적인 이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 속에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달은 또 지구를 돌고 있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근데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천만 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우주는 확장하고 있다라기 때문에 도통 우주의 끝을 알 수가 없다. 근데 도대체 그 우주를 누가 만들었겠냐?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우주는 저절로 생겨났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비로운 곳인 거죠. 자, 두 번째, 더 우리 실생활에,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기. 공기. 도대체 공기는 어떻게 생긴 거지? 왜 지금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고? 너무나 신기하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중에 공기가 당연히 포함되겠죠. 바닷물. 바닷물. 도대체 바닷물은 언제까지 짤 것인가? 이 염분의 이 양이 유지가 되는데 도대체 왜 이 신기한 거죠. 인간이 보기.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바닷물이 강물과 합쳐지고 비가 내리고 순환하고 뭐 인간이 막 소금도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염분을 뺐잖아요. 예, 태양에 의해서 마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는데 도대체 우주의 바닷물을 왜 짠 것인가?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와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만물은 순환하잖아요. 그쵸? 동물이 죽어서 거기서 이제 분해가 돼서 또 미생물이 생기고 또 뭐가 생기고 계속 순환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은 자연 생태계는 복원되게 돼 있게끔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죠. 도대체 태풍은 왜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자연 생태계 순환을 위해서 태풍을 만드신 거예요. 예.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들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 중에 제가 볼 땐 가장 신기한 거는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 신체가 너무나 신기하고 또 인간의 두뇌, 이런 부분들,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인간의 위대함,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시편 104편 24절에 보니까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다. 그들, 모든 만물, 지혜로 만드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중에 간혹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주 만물, 특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는 이 모든 이치가 의미가 없겠죠. 그 자연스럽게, 우연스럽게, 뭐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보가 아닌가 싶어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우주 만물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두 번째는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처럼 막 제한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한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9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너무나 풍성해서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그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때쯤 도와주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이때쯤 뭔가를 확 일으키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가 나에게 임해서 막 내가 막 카이스트도 가고 막 하버드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표와 전혀 관계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고 모르죠.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이에요. 물론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 때 어려움과 낙심됨과 갑갑함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선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뭐 사실 이게 언어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은 어리석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아마 바울이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가 볼 때 약간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사람보다 몇 천만 배 지혜롭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절에 나오죠. 미련한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꼭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미련한 사람들도 성경을 더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세상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들도 있죠. 그 배우들 이제 시상식에 나오면 간혹 요즘에 꽤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배우들 중에 크리스찬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상 소감을 말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시게 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바람직한 사람이죠. 아주 좋은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미련한 나를 택해서
많은 세상에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참 바람직한 부분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 대단해서 성공했구나, 저 사람 대단해서 저 작품에서 저렇게 뛰어났구나가 아니고 뭘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리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내가 미련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 네 번째는 잠언 9장 10절에 나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렇다고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적절한 텐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지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지혜로운 한계가 많으니까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신뢰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내가 가진 것보다 우선적으로 믿는 걸 신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는 수시로 체크해야 돼요. 그냥 생각이 변하잖아요. 성공하는 것입니까?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까? 내가 건강하는 것이에요? 뭔가 그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쉽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은 유혹도 받고 낙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한다.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난 대단한 존재야. 나는 그렇게 살아왔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죠?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빨리 인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세 번째,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잘 나와 있어요. 인간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 십자가. 이거 말고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 십자가. 자,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죠. 인생에 가는 삶을 살아가는 최종 목표가 뭐냐? 돈 많이 버는 거냐? 그런 나를 나타내고 내가 막 높여지고 이런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게 가장 멋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고린도전서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신뢰하고 나의 지혜를, 나의 미련함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신뢰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